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화요일이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스승의 날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참 복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희 집에 아이가 2명인데요. 한 녀석은 초등학생이고 한 명은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계속 편지도 안 되고 꽃도 안 되고 선물 절대 줄 수 없다 계속 안내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에게 아무것도 준비를 못하고요. 유치원은 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서 선물을 하나 보내드리려고 했더니 우리 큰애가 왜 우리 선생님은 안 주냐고, 우리 선생님 선물 왜 안 주냐고 막 승질을 내가지고, 이게 김영란법 때문에 선물을 보내자니 그렇고 또 안 보내자니 그렇고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실 월요일 날 제가 또 학교에 교수님 찾아뵈러 갔었거든요. 이 빈손으로 가기가 오래간만에 찾아뵈어서 빈손으로 가기가 좀 뻘쭘해가지고 선물 하나 사가지고 갔는데요. 계속 고민했습니다. 이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결국엔 못 드리고 왔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다른 교수님도 계시고 학생들도 계시고 괜히 드렸다가 또 우리 괜히 불편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 드리지 못하고 돌아왔는데요. 돌아오면서 생각하는 게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이상 마음이 오가는 세상이 아니라 이렇게 물질만 생각하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물질에 집착한 우리들이, 물질이면 다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만든 결과물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 하루속히 김영란법이 없어도 그렇게 선물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그런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그냥 순수하게 감사를 전하고 또 순수하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세상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또 한번 소망해 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무엇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가 하면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보다요,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고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택은 결국 나라를 두 동강이 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르호보암은 결국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로 구성되어 있는 남유다의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10개 지파를 형성한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오늘은 이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에 앞서서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의 그 죄악 때문에요, 여로보암에게 10개의 지파를 주겠다라고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히야 선지자가 12개의 찢은 옷 조각 중에 10개를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10개의 지파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라돗과 또 이렇게 여러 우상을 섬겼던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10개의 지파를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에게 또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 37절, 38절 함께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은요, 굉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10개의 지파를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네가 이제 내 명령에 순종하면 내 길로 행하면 너에게 다윗과 같은 명예를,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운 것처럼 너의 나라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제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그 모든 축복이 여로보암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여로보암은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를 죽이고자 하는 솔로몬을 피하여서 애굽에 숨어 있다가요,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야 그가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도망자의 삶에서 그가 순식간에 왕의 자리로 올라왔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울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로보암을 10개의 지파의 왕으로 세운 거죠. 도망자에서 순식간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순식간에 왕이 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정말 잘 통치하고 위대한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읽은 본문 12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왕이 되었는데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 마음 가운데 고민하기를 또다시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저 남유다의 다윗의 가문으로 넘어갈까, 그것이 걱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여러분, 통일왕국 시절에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종교와 또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로 예루살렘을 만들어 갔습니다. 성벽도 쌓고요, 또 법궤도 가져오고요, 수도로서 중심지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 가서는 그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예루살렘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분열되고 나서요, 남유다는 그대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하면 베냐민 지파의 땅인데요, 베냐민 지파와 유다로 구성된 남유다의 수도로 예루살렘을 계속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수도를 어디로 세웠는가 하면 처음에는 세겜을 중심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두엘로 수도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관습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절기 때가 되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방문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순례라고 이야기하고요. 시편에 보면 시편 120편에서 134편에 보면 그 제목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편들이 언제 불러지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의 길을 떠나서 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가 바로 그 시편의 말씀들입니다. 왕된 여로보암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1년에 3번씩 저 남유다로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서 다 남자들이 가야 된다라는 것이 그에겐 굉장한 부담이었습니다. 혹여나 그 예루살렘에 내려가는 그 동안에 르호보암이 그들을 설득하거나 또 정치적인 공세를 통하여서 백성들을 빼앗아가는 것은 아닐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배신하고 저 남유다로 붙을까 하는 걱정들이 여로보암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북이스라엘 남자들이 저 예루살렘 방문하는 것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순례의 길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여로보암이 무엇을 선택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일을 선택한 겁니다. 나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가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을 중단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작정하고 온 나라가 다른 하나님을 버리는 일을 감당하도록 개종하도록 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남유다의 르호보암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을 버렸는데요, 그리고 채찍으로 통치하였는데요,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버렸는가 하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상상력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인데요. 그런데 왕으로서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은 아예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이에 계획하고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종교를 바꾸는 정책이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적으로 시행됐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로보암이 선택한 하나님을 대신할 신은 누군가 하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둘을 어디에 세웠는가 하면 베델과 단에 세웠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단이 어딘가 하면 북이스라엘의 저 북쪽입니다. 그리고 단이 북쪽이고요. 남쪽에는 베델이 있습니다. 그 두 곳에 금송아지를 세워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 북에서부터 남까지 이제 누가 다스린다고요? 금송아지가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금송아지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생각나게 하는가 하면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서 아론이 세운 금송아지가 생각납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게 되자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로보암도 그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다,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베델과 단에 가서 저 금송아지에게 절하라라는 논리를 피우고 있는 겁니다. 사실 고대 바알신, 그 바알신이 풍요의 신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그 가나안 백성들이 원래 많이 섬기던 신이 바알신입니다. 근데 이 바알신의 형상이 종종 소로 표현되기도 하였습니다. 아마 이 금송아지 형상도 이 바알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바알과 하나님 여호와를 혼동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하나님인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1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레위 지파만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감당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로보암은 그 율법을 무시하고 아무나 다 제사장으로 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32절에 가면 여덟째 달 15날을 절기로 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월 15일을 절기로 정하였는데요. 사실 유대 절기에 7월 15일이 어떤 절기인가 하면 초막절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와 유사하게 한 달 뒤에 절기를 정하여서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저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제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새로운 신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서요, 여러 가지 꼼수를 다 짜내가지고요, 비슷비슷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여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여로보암이요,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 왕국이 어떻게 나누어졌는지 여로보암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로보암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만 섬기면 다윗처럼 든든하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안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로보암 왕의 모습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을 때는 하나님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헌신하고 순종할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막상 내 필요한 것이 생기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난이나 역경이 찾아올 때 이게 다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너무나 쉽게 끊어버리는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진 않습니까? 이 여로보암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여로보암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어이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13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자를 베델로,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1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와서 이 제단을 하나님께서 허물 것이다, 또 특별히 요시아를 통해서 그 제물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징조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13장 5절에 보면 그 징조가 바로 베델의 제단에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 했던 여로보암의 편팔이 그대로 말라 비틀어지는 일도 그 안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은요,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여로보암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잘못된 길을 이제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우상의 자리에서 떠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의 자리로 나올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그에게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요, 그 능력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해서 자신의 편을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로보암의 모습을 13장에 가면, 맨 마지막 절에 가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3장 33절 3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그 일 후에도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후에요, 성경이 왕들을 평가할 때요, 두 가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하나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윗과 같이 행한 선한 왕이라고 평가하는데요, 또 다른 악한 왕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여로보암의 길로 간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여로보암을 죄악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왕들을 평가할 때 여로보암과 같은 왕이라고 평가하면 그 평가는 정말 최악의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입장에서 얼마나 비참할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던 그의 모습이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14장에 가면 그런 악한 여로보암의 마지막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인가 하면 바로 여로보암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아비야입니다. 아비야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인 여로보암에 비하여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은 굉장히 훌륭하고 잘 어울리지 않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아비야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여로보암은 그 아들을 낫게 하기 위해서 팔방으로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별 차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행하는가 하면 아내를 변장시켜서 실로에 있는 아히야에게 보냅니다. 아히야가 누군가 하면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가서 이 아이가 어찌 될 것인가를 알아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왜 이 같은 일을 행하였을까요? 그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비록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남유다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긴 하였지만 여로보암 마음속으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이 아들인 아비야가 죽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를 한번 살려볼 요량으로 아무도 모르게 자신이 가는 게 아니라 아내를 보내는데요, 그 아내를 변장하여서 그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내고 있는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14장 6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히야의 집에 들어오기도 전에, 들어올 때 벌써 발소리만 듣고 그가 누구인지 이 선지자가 바로 알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밑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말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을 버린 여로보암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4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처참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로보암만 그렇게 죽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모든 자가 서금에서 죽었는데요, 그 죽은 시체를 개가 먹고 공중에 새가 먹겠다라는 겁니다.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죽은 자의 모습은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무엇도 말하는가 하면 병든 아비야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서금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도 죽게 될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우리 14장 13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야가 분명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고 장사를 지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오직 그 아이만 묘실에 들어갈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로보암에게 속한 모든 자들은요, 다 길가에서 죽어서 개들이 먹고 공중에 새가 먹는데요, 오직 이 아비야 아들만 하나님의 묘실로 들어가고 슬픔 가운데 장례가 치러지지만 성대하게 치러질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유를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로보암의 아들이지만 아비야는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라고 믿으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비야를 여로보암의 가족들과 함께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먼저 죽긴 하지만 그들과 분리하여 먼저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죽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두렵고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좀 살려주시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에 어떻게 해서든지 사는 게 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의 속담 중에 개똥에서 굴러도 이생이 낫다라는 속담도 있고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것도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는 것이 바로 보다 더 축복된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인터넷에 보니까 세상에 3대 거짓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3대 거짓말. 첫 번째가 어떤 거짓말인가 하면 결혼 안 한 젊은이가 나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거야, 이게 첫 번째 거짓말이래요. 두 번째 거짓말이 어떤 거짓말인가 하면 장사하는 분들이 밑주고 파는 겁니다 하는 게 두 번째 거짓말이랍니다. 세 번째 거짓말이 무엇인가 하면 어르신들이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하는 말이 세 번째 거짓말이래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어르신들만 두려움의 대상이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젊은 우리들도 죽음 앞에 한없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버둥치는 게 우리의 모습일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비야가 살아서 여로보암의 가족들과 함께 그런 죽음을 맞이하느니, 아니 어쩌면 신앙으로 인해서 그 여로보암과 부딪히며 힘들게 사느니 차라리 아쉽긴 하지만
지금 당장 데려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선량한 마음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야가 세상 속에서 험한 꼴 보지 못하고 험한 꼴 보면서 바둥바둥하며 오래 사는 것보다 저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빨리 그를 데려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소망하고 있고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이 5월 18일인데요.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38년이 된 해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김의기 열사라는 추모제가 있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5.18의 참상을 알리기 위하여서요. 5월 30일인가요? 그 종로 5가에 기독교 회관이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5.18 참상이 알려져 있는, 기록되어 있는 유인물을 뿌리다가 거기서 떨어져 세상을 떠난 김의기 열사를 추모한다라는 추모제였습니다. 그의 일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사람으로 살기, 죽어서 살지 아니하기라고 기록되어 있답니다. 여러분, 저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기. 사람답게 사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각오 아니겠습니까? 권력 앞에서 죽은 척하며 살지 않겠다라는 다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목숨을 바쳐 그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런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대통령도 탄핵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꽃을 피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은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그 귀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 천국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곳이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가치 있는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목숨을 바쳐 그 가치를 위하여 삶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가장 귀한 가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아무것도 못 드리고 있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애굽에서 도망자 신세였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10개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걔가 천선한 것이죠. 왕으로서 너무나 화려한 인생이고 다른 사람들이 다 우러다보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 하나님을 떠난 왕의 자리가 그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자리를 사모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에 한번 올라가 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세상에서 불꽃처럼 사라져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우리 가운데 기억되어 그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을 아실 겁니다. 주님은 그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주님 곁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고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아비야가 비록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는 저 천국에서 그런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가장 귀한 가치를 쫓으며 불꽃처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